열왕기하 13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13장입니다. 아합 집안을 멸하고 왕이 된 예후의 통치를 다룬 10장에 이어지는 본문은 예후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의 왕권을 이어받은 여호아하스와 그의 아들 요아스의 통치하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예후 왕조의 두 번째 왕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그는 통치 기간 중에 아람 왕 하사엘의 침략을 당하게 되고 압제에 견디지 못한 그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지만 끝내 죄에서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여호아하스의 죄악은 그의 아들 요아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본문은 요아스의 통치와 선지자 엘리사의 마지막 예언과 성취 그리고 죽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4장입니다. 유다 왕 아마샤의 통치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의 통치를 다루고 있는 본문의 시대적 상황은 남북 왕국이 모두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는 때입니다. 요아스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된 아마샤의 통치 시기는 420년 전의 다윗 왕국 역사의 중간기였고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시기는 북왕국이 가장 번영했던 전성기였습니다. 하지만 강한 국력과 영토 확장을 통한 번영이 영적 회개와 부흥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오히려 더욱 타락의 길로 빠짐으로써 결국 멸망하는 원인이 되고 맙니다. 15장입니다. 유다왕 아마샤와 북왕국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여로보암 2세의 통치를 다루었던 14장에 이어지는 본문은 비교적 안정적인 전국을 이끌어가는 유다왕 아샤라의 통치와 그에 비해서 왕위 찬탈이 5차례나 반복되면서 극도의 혼란을 겪는 이스라엘의 쇠퇴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샤에 이어 유다의 왕이 된 아샤라는 52년이라는 긴 통치 기간 동안 비교적 안정을 누립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반역으로 인해 죽는 것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은 거듭되는 반역으로 극도의 혼란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정치적인 혼란은 결국 패망으로 이어집니다. 본문은 내용상 다음에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부분은 우시아라고도 불리는 유다왕 아샤라의 업적이 소개되는 부분입니다. 52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안정적인 통치를 한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지만 이후에 교만함으로 인해 문둥병의 징계를 당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부분은 같은 시기에 반역을 통해 왕위를 찬탈하는 이스라엘의 5 왕들의 기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를 이은 스가랴가 살룸의 반란으로 죽는 것을 시작으로 한 달 만에 살룸이 무나헴의 반란으로 죽고 무나헴이 10년을 통치한 다음에 그 아들 부가히야가 통치 2년 만에 또다시 베가의 반란으로 죽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은 아샤라의 뒤를 이은 유다왕 요담의 업적에 관한 기사로서 이스라엘의 혼란과는 대조적으로 안정적인 정치 그런 상황 속에서 성전의 문을 수리하는 등의 종교적인 부흥까지 꿈꾸고 있습니다. 16장입니다. 요담에 이어 유다를 통치하게 된 그의 아들 아하스는 부친이나 조부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요랑들의 길로 따라갑니다. 므낫세와 더불어 유다의 가장 악한 왕들 중 하나로 평가받는 그는 아들을 불태워서 우상에게 바쳤고 그리고 이방 제단을 본떠서 성전의 제단을 바꾸고 기구들까지도 훼손시켰습니다. 그의 이런 악행에 대해서는 아사랴와 요담에 이어지는 안정과 번영이 오히려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더욱 비극적인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처럼 타락의 길에 들어선 아하스를 깨우치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람과 이스라엘을 들어치셨지만 그는 돌이키기는커녕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그들의 종교적 관습을 본받으며 더욱더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징계가 내리고 벌이 내려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 사랑임을 기억하시면서 13장부터 16장까지 함께 보고 듣고 읽겠습니다. 제13장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아래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성을 그냥 두었다.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다.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다.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선들과 함께 지내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다.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다. 요아스가 그의 조선들과 함께 지내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됐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차 올려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으매.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치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5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끝났는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 던졌으나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다.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다.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되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다. 제14장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고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드며 예루살렘 사람이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서네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니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니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슬단을 취하고 이름을 욕두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다.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이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나오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않으면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에스데메스에서 대면하였다.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장막으로 도망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에스데메스에서 아마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와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구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걸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골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우는데 이스라엘 왕 역대시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다.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된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다.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후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다.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싣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의 아비떼의 아들 선지자 요다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내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시니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15장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홀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사랴가 그의 조선들과 함께 자네 다윗성에 그의 조선들과 함께 잔치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선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주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그의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 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립니다. 가디의 아들 무나헬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됩니다. 그때 무나헬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해를 갈랐다.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헬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무나헬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무나헬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나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브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무나헬의 아들 브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국 호리소에서 왕과 아르국과 아리엘을 죽이고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브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하와 야노아와 게레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레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고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시략에 기록됩니다. 이스라엘의 왕 르말레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시략에 기록되지 않았다.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다.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 성에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제16장 르말레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이 들러가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이유를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비와 모든 풀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합니다.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레의 아들 베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해 아하스를 뺏었으나 능히 이기지 못한다.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다.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굽고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롯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둔다.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롯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 맞쓰게 하라.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다.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을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나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나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다.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정은 유다왕 역대시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다.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의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